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은 피구 아니다, 족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다 빼앗고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장시간 방치되게 되면 100%입니다. 장시간 마귀의 공격에 방치된다. 다 빼앗깁니다. 다 망해버리고요. 다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믿음이 결국 다 빼앗겨 죽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에 반드시 우리는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자고요?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요 마귀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포츠로 비유한다면 피구가 아니라 족구라는 거예요. 피구 아시죠? 피구는 뭐예요? 상대가 공 던지면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구 해보셨죠? 피하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요. 아침마다 이제 예배 전에 아이들과 이제 게임을 했거든요.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종종 이 방석피구라는 걸 했습니다. 방석피구.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 네 분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벼운 방석 있잖아요. 방석을요 이렇게 부메랑 날리듯이 쫙 날리면요 이렇게 막 돌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으면 이제 피구처럼 맞으면 아웃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좀 하다 보면은요, 10명이 5명 되고, 5명이 4명 되고, 다 금방 다 맞아가지고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피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전투를 피구하듯 하면 그 결론이 뭐냐? 시간차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네요. 다 결국에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족구는 뭐예요? 족구는요, 공을 피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공 날라오면 족구 피합니까? 아니죠. 눈 똑바로 뜨고 있다가 공을 향해 달려가서 공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에 집중해서 공을 받아내는 스포츠죠.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받아가지고 다시 안축으로 공격을 하든, 발등으로 공격을 하든, 넘어차기로 공격하든, 어렵습니까? 하여튼 그런 걸로 공격해가지고요, 저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히려 그럴 때에 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맨날 마귀와의 이 전투를요, 피구하듯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그런 게 올 때에 피하려고만 하지,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공동체의 분위기가 막 다운되고 미지근해지고 분열의 조짐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회피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가룟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죽으라고 막 그냥 공격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공을 막 던지고요. 자책감이라는 공을 막 던지고요. 자괴감이라는 공을 막 던졌습니다. 그때의 가룟 유다는요, 계속 그거 피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을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선택한 게 뭐예요? 은산심량 성전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몸에 달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떨쳐질 줄 알고 피할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야지요. 그럼 맞서는 게 뭐예요? 피하고 도망칠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 7절, 8절. 7절 읽어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배신자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갔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더 헌신하고 그럴 때에 마귀가 다 피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더 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더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족구기술 3가지를 지금 접목해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안축차기. 이게 뭘까요? 안에서 나오는 힘, 기도예요, 기도. 영적 안축차기, 기도. 두 번째, 영적 발등차기, 바깥 공격입니다. 바깥 공격이니까 순종. 세 번째, 영적 넘어차기, 겸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안축차기인데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공격합니다. 막 어렵게 하고요. 때로는 막 짜증나게 하고요. 방해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우울감도 주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자고요? 기도를 더 해야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안축착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막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진짜 직장 상사 때려 패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때려치고 패버리고 하면 돼요? 그 마귀에게 다 쓰러져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피고에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뭐를 더 하자고요?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장생활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내가 저들을 다 품게 해 주시든지 주님 저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그냥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대적하고 맞서고 이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만두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으면 어쩔 거예요? 다 끊어버릴 거예요? 아, 귀찮아. 그냥 가정도 다 연락 끊어버려. 뭐 그러고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 마귀가 목적하는 바잖아요. 가정 깨지는 거. 누가 그렇게 하랍니까? 누가 그렇게 가정에 무책임하랍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련과 시험과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냥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그렇게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잖아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다 되찾고 행복을 다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다운된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사역이 뭔가 힘을 못 받는다. 위기다. 그럼 뭐 할 때라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야 마귀가 벌벌벌벌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한마디로 되게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건 기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게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요. 제사장이라는 엘리마저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방언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 소리인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소리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간이 안 됩니까? 술 취한 사람 소리랑 기도하는 소리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왜요? 그 시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한나는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다른
다른 첩에게는 자식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그렇게 맨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작정하고 괴롭혀도 그거 얼마나 피말리는 인생 됩니까?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서요, 저를 죽어라고 괴롭히던 그 군대 선임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막 타령하고 싶고 진짜 목매달아 죽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얼마나 대놓고 막 그냥 볼 때마다 때리고 이러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상사 하나가 작정하고 나를 막 괴롭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 한나가 죽을 맛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한나가 택한 방법이 뭐였느냐. 보세요. 정치적으로 남편을 통해 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당시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래 독 타가지고 그 옆에 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더럽고 치사한 세상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마귀 좋아할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뭐 했습니까? 그럴 때에 마귀를 대적했어요. 뭘로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버려요.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성전에서 그냥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임했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로 마귀를 맞섰더니 대적했더니 안축차기 공격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맺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뭐 시험이 있습니다. 뭐 취업 준비하다가 공부하다가 결혼 준비하다가 목회하다가 또 뭐 장사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많습니까? 그때 뭐 해요? 뭐 감정 폭발해가지고 난리칩니까? 아니면 그냥 피해버립니까? 아니면 다 관계 끊어버리고 공부 때려치워버리고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뭐 그냥 파경해버리고 교회 다 때려쳐버리고 그럽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하자?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제일 허접한 신앙이 뭐냐? 기도 빼고 다 하는 거. 이게 제일 허접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기도 빼고 다 하는 사람 실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속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나름 사람도 좋아요. 뭔가 머리도 되게 똘똘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아니 기도만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탱탱볼 하나만 던져도 거기에 다 넘어지고 다 빼앗기고 남는 거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는 자가 혹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도 기도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남편 아내가 기도 안 해. 그럼 누구라도 해야 돼요. 나라도 기도해야지요. 내가 기도해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야지요. 그 힘으로 이끌어 가야지요. 여러분 기관에 기도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해야 됩니까? 나라도 기도해가지고 부흥시켜야지요. 나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진짜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다 살려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메모했다가 뒤에 붙여놨다가 한동안 안 봤다가요, 기도 명언 메모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봤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추려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스펄전. 이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기도하는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끝나니까.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다. 누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건 작자미상. 교회 부흥의 참되고 유일한 비결은 오늘도 기도하는 거다. 그게 유명한 거죠. 존 낙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어제 한 제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생일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저도 너 졸업했다더라. 축하한다. 그래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통화했는데 이 친구가 참 대견스러운 게 고3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금요기도회를 정말 신실하게
갔습니다. 간 것만 아니고 진짜 신실하게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번에 청년부 올라갔는데 너무 기대가 된대. 그래서 야, 뭐가 기대되는데? 그랬더니요, 청년부가 이제 25명 이상으로 부흥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한 1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흥을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학년이 10명이 넘어가지고요, 졸업해서 올라갔더니 한꺼번에 20몇 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야, 너희 학년이 10명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말 한 해 동안 힘들었어요. 고3 애가, 공부하기도 힘든 애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친구들 챙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총신대도 갔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세요. 고3인데도 정말 친구들 전도하고 그 영혼들 까먹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애쓰면서 선생님들과 협력하고 청년부 올라가서도 이 친구들의 믿음 생활 위해 걱정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니네 교회 다 먹여 살린다고, 장하다고. 그러자 이 친구가 또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청년부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래요. 청년부 예배 설교만 1시간 30분을 한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이 있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에. 근데 설교만, 그 이후에 교제 시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뭐 셀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설교만 1시간 30분을 한다는 게, 그래서 다 자고 목사님과 저랑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내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럴수록 네가 더 잘 들어드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겠지만 1시간 반씩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애들은 다 졸지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 기도하는 아이였다는 게, 뭐 하는 아이였다고요? 기도하는 아이. 그러자 이 친구가 학생이 있을 때는 학생회가 부흥되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청년부 올라가니까 청년부가 부흥되고, 교사로 간대요. 유치부 교사로. 막 기도해달래요. 가면 거기 또 일어나겠죠? 분위기가 쇄신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대학도 잘 가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움츠러들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 더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반대로 살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위기가 오면은 기도하기보다 발로 뛰잖아요, 우리. 이게 반대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위기 오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 먼저 엎드려 기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마귀 다 주량량 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연약하죠? 향 피운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향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응답하실 때 뭘로 내려와요?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내려와요. 여러분, 숫자로 표현하면 기도하면 1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몇으로 내려온다고요? 1000, 10,000, 10만, 100만 무한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좀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귀가 다 벌벌 떨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두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발등차기, 바깥 공격입니다. 안쪽 공격은 기도라 그랬죠. 바깥 공격이니까 뭐일까요? 순종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순종을 더한다는 말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7절에, 자, 7절. 자, 7절이 아니죠. 7절 맞네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요단강물이 언제 다 말라버렸어요?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벗게 들고 들어가니까 그때 말라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또 실로암 못의 맹인들 언제 눈 떴어요? 야, 가서 눈 씻어.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나았죠. 나아만 장로도 순종했더니 나았습니다.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순종해야죠. 믿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히 순종이 뭐냐? 간단히 두 가지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는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요게 좀 꽂혔는데, 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 믿어드리는 거. 믿는 게 안 되면 뭐라도 하자? 믿어드리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진짜 어이없는 거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니까.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써가지고요. 이거 사실 떫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너무 떫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뭐를요?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넣는다고 떫은 물이 달아집니까? 전혀 상관없거든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뭐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믿어드릴 때에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뭐라도 하자? 믿어드리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안 믿어지는데 그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믿어줄 때 있잖아요. 그래 믿어줄게. 그래 그랬다고 치자. 믿어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또 남자친구들 아내 말 여자친구 말이 다 믿어져요? 믿을만 해요? 나는 거의 다 못 믿겠던데. 제가 볼 때 아내들의 기억들은 다 왜곡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들이라고 해서. 우리 아내는 그래요. 우리 아내도 아니, 제 아내는 그래요. 기억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분명히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자꾸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안 믿어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상 속에서 들은 말 같아요. 내가 볼 때 난 그럼 한 적이 없거든요. 다 보고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어이없지만 그래 네 상상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이러면서 알았어 믿어줄게. 그랬다고 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믿어주면 관계가 좋아지 안 좋아져요? 그래도 좋아지죠.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막 증거 대고 나 녹음해놨다. 들려줄게. 이러면서 막 그거 따지고 증인 세고 너의 전적을 다 보여줄게. 너 예전에 이런 거짓말 했고 너 이렇게 나 속였었지. 그래서 네 말 못 믿겠어.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이게 믿어져서 가서 씻었을까요? 이게 믿어져서 가서 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말라기 시대에 하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11조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믿어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순종이 뭐냐? 따라서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운 사람 되는 거다. 쉬운 사람 되는 거다. 순종이 뭐라고요? 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쉽게 쓰임 받는 거예요. 쉽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주인이 나와가지고 야 남의 나귀 새끼를 니네 왜 가져가냐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좀 까다로운 사람 같으면 까다로운 제자 같으면 이거 순종합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실 때까지 까다로운 전도사였으면 목사님, 주님, 그거 왜 남의 걸 가져오라고 시키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까다로운 사람이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보세요, 그쵸?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암만 안 하고 그냥 가서 순종했어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되게 쉬운 사람이었어요. 쉽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진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지요.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져가시오 그래요. 까다로워요, 쉬워요? 되게 쉽게 순종하죠. 되게 쉽게 쓰임받잖아요. 그런 순종의 삶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쉽게 쓰임받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되게 막 어려워서 막 진짜 까다로워가지고 쓰임받지 못한 사울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훨씬 복된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사랑이 뭐고 부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쉬운 사람 되는 거, 이게 사랑이고 부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나 사무실로 커피 한 잔만 타줘. 우유 타서. 벌써부터 막 열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말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또 사모님은 그러죠. 여보, 들어오는 길에 두부 한 번 사올래? 김치찌개 끓여 먹자. 보세요, 이거 쉽잖아요. 이런 게 쉽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서로 쉽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부부고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부들, 연인들 기억하세요. 서로가 좀 어렵다. 상대가 너무 어렵다. 말하기도 어렵고 부탁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서로 쉬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쓰임받는 쉬운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인 아시죠? 카인과 아벨에서 가인 보세요. 주님께서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카인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 되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아, 무슨 말도 못 붙이겠잖아요. 보세요.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다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야 안 찾아요? 다시는 안 찾아요. 다시는 그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왜요? 어려우니까,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좀 쉬운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실력 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은 좋은데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전공자인데 이제 말 붙이기 어렵고 막 뭐 좀 부탁하기 어렵고 그거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좀 실력이 좀 떨어져도 쉽게 순종하고 쉽게 아멘하고 쉬운 사람이 쓰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버벅대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할 일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쉽게 쓰임 받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나만 찾잖아요. 자꾸 나만 찾아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자꾸 뭘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만히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인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쉬운 사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정말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넘어차기, 영적 넘어차기. 넘어차기가 뭐냐면 그런 거 보셨어요?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서가지고 확 차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 그렇다고 아세요. 그런 건데요. 머리가 바닥으로 꼬꾸라지잖아요. 물구나무 서면.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넘어차기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닥으로 꼬꾸라치니까.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넘어차기인가 보다. 어쨌든 겸손이라는 거.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정말 가장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하였느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자,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주 앞에서 낮추는 자를 높이시더라. 겸손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겸손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만 잘해도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겸손이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다 못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물구나무에서 꼬꾸라지듯이 머리가 그냥 땅에 처박혀 버리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 이게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다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누구 때문에? 그거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 난 능력이 안 되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결혼 잘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만약에 목회를 잘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생겨서 예뻐서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막 나를 잘 따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만이 뭐냐? 교만은 결국 마귀에게 다 걸러 넘어질 것인데 반대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교만이에요. 다 넘어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내가 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다 캐리했는데요. 청소도 내가 다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여했는데요. 이게 교만이고 그 교만할 때 반드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구도요. 헤딩 공격은 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헤딩 공격이 셉니까? 아니면 물고 넘어서서 발로 그냥 팍 차는 게 셀까요? 훨씬 세죠. 그러니까 머리가 낮아질수록 센 공격이 가는 거예요. 겸손해질수록 마귀는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골목 식당을 보다가 거기 보면은요 되게 돈가스 잘하시는 한 사장님이 나오세요. 제가 봐도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지 못할 때 그게 집이 작고 가난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 이제 남편의 실력이 인정받으니까 여전히 집이 작고 여전히 형편이 어렵지만 되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빛내는 거. 내가 영광 차지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거기에 행복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만 아름다운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독 될 수 있는 거예요. 독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인정 못 받는 게 좀 어떠세요? 좀 무시받는 게 어때서요? 남들이 좀 몰라주면 좀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 했습니까? 하나님 섬길 때 인정받으려 했어요? 내 이름 높이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지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해서. 나 몰라준다고. 나 안 챙겨준다고. 나 안 사랑해준다고. 나를 그렇게 취급했다고. 여러분 좀 몰라주면 안 되냐고요. 좀 덜 챙겨주면 안 되냐고요. 좀 부당한 대우 받으면 어때요? 저도 때로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떨 때는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을 때 되게 섭섭할 때가 혹 있어요. 야,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좀 해주지. 이럴 때 있어요. 섭섭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요.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더 섭섭했을까?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더 서운했을까? 그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 지금 인정받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까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바라고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거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만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3절 가사가 뭐예요? 3절 가사 뭐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누구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가져가겠다고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다 지고 가오리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가사대로만 살면 겸손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좋은 거 다 주님 거 하세요. 좋은 명예 다 주님 받으시고, 못했다고 하는 건 다 나 때문이고, 못난 건 다 나 때문이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거 그거 다 내가 받을게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그겁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진짜 멸시천대 십자가 다 받아도 그냥 주님 영광 나타내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때에 마귀가 설 자리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영적 넘어차기. 어렵습니까? 겸손으로 승리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 주지 않습니다. 다 빼앗고요, 다 무너뜨리고요,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를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맞서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도리어 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대적합니까? 첫 번째,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뭔가 갈등이 있고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우울해지기만 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럴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길이 열리고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야죠. 두 번째, 바깥 공격,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을 더 해야 됩니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 나 진짜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어드릴게요. 속는 셈 치고 믿어드리고 나 진짜 순종할게요. 예배할게요. 그리고 나 정말 쉬운 사람 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쉽게 쓰임받는,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 되지 아니하고 쉬운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이라 그랬죠? 마귀는 겸손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 돼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찬송가 323장 3절 가사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구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의 십자가는 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기도와 순종과 겸손을 다해서 정말 승리하여 마귀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323장